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죠? 그게 주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안식일이 안 중요하다, 안식이 안 중요하다,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의 완성도 안식일, 그 안식일 하나님 일곱째 날의 쉬심으로 되었고, 이 안식일은 어떤 다른 종교에 있었던 것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 출애굽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구약에서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그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쉬우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주일은 안식일로 같이 대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일하고 안식일은 다른 겁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시키고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안식일하고 같이 생각하는데, 안식일 날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달력상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성도들, 예수를 믿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물론 이 주일 안에 안식일이 다 완성되고 포함되는 거죠. 자, 이제 거기에 첫 서막이, 첫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의 첫날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안식일, 이 주일이 안식일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생각은 별로 없고 안식일을 지킨다 자꾸 생각하니까 안식일 날에 돈도 써서는 안 되고, 안식일 날 뭡니까? 안식일 날 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저것도 해서도 안 되고,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유대인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옛날에 한국에 가면 고신척이 있는데 이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죠. 물론 그분들이 주일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분들을 존경하지만, 어떨 때는 이분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킨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살아난 것은 빼고 별로 생각 안 하고, 그저 안식일 날은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돼. 구약에 머물러 가지고 유대인처럼 안식일 날 이거 하면 안 돼.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얼마 동안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 날 버스 타면 안 돼. 안식일 날 돈 쓰면 안 돼. 안식일 날 쇼핑 가면 안 돼. 이거는 유대인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더 경건하게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진짜 존경하고 찬성하지만, 그러다가 자칫하면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고 구약 유대교의 안식일로 들어가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첫날, 그런 이제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많이 했던,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그 첫날,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주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1절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지금의 달력상으로 말하면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 기독교 역사상 첫 번 안식일입니다. 첫 번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온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도 한 명도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세마포를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그만큼 3번이나 공개적으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부활절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온 게 아니고 죽은 예수를 보러 온 겁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향품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절차와 이런 것들 때문에 온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 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은 지금 또 그런 형태의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국 사람 무덤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그 땅 파서 묻는 건데 이 사람들은 큰 바위 같은 것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놔두고 그 무덤에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이거는 장정 한 사람이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와서 크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고 닫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 그 문이 쫙 열려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거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딱 보고 무덤이 딱 옮겨졌으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생각의 동기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는 그 생각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는 겁니다. 돌이 무덤에서 가시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겠다고 하고 빨리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을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한마디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성인들은 뭐 법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뛰지 않습니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제자들이 달려갔거나 예수님이 달려갔거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소식은 빈 무덤,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부활이죠.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물론 이들은 부활의 사건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실 자체는 부활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달려가고 마리아가 달려가고, 원래 이렇게 달려가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 달려갑니다. 마리아도 달려왔죠. 2절에 그 다른 제자에게 마리아도 달려왔죠. 그리고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립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달리기에는 베드로가 졌습니다. 아마 나이 때문에 체력이 아마 딸렸을 겁니다.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러니까 이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 부활의 전경, 어떻게 보면 부활의 사건 자체죠. 이 부활 사건 자체가 사람들을 강력하게 움직이도록 달리도록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덤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무덤에 딱 이르러서 구부려서 안을 봅니다. 진짜 마리아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자, 그래서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밖에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놓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던 것을,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사라진 것을 보는 거죠.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왜 안 들어갔을까? 그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혹시나 어떤 염려, 좀 소심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다음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이고.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무덤이 문 열린 거 보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성질이 아닙니다. 원래 베드로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기도 그대로 잘라버리고 자기 발 씻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씻겨도 나는 못 씻깁니다. 이런 걸 확실히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기질을 볼 때 열정적이고, 그러나 이 열정적인 것에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경솔해야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경솔과 열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땐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어떨 땐 굉장히 경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두 개가 합치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무덤에 산이 머무를 수가 없죠. 이 베드로 기질상 당연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따지고 볼 것 없이 당연히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또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우리가 앞에 있던 개역 한글판은 개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동그랗게 말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샀던 세마포가 요리 일정 부분이 있고 그 약간 떨어진 곳에 원래 예수님의 머리를 샀던 그 동그랗게 말려진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숲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매미가 허물 벗고 난 다음에 매미 모양 있잖아요. 그 많이 봤잖아요. 매미가 허물 벗고 난 다음에 매미 그 허물 벗고 난 그 매미 모습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한 실체가 있었는데 그대로 쏙 빠져나온 겁니다. 그대로 쏙 빠져나온. 그러니까 지금 세마포와 그 머리를 샀던 수건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시신을 그대로 열면 100% 또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또 그대로 싹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세마포를 벗고 다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그 머리를 샀던 수건과 세마포에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신비한 어떤 작동으로 해서 그 몸만 싹 빠져나오고 세마포와 그 머리를 샀던 수건은 그대로 남았죠. 누가 봐도 이 안에 시신이 있는데 그대로 사라졌다. 자, 이게 무엇의 명백한 증거입니까? 확실한 부활의 증거죠.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건 뭡니까? 예수는 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한 3번 정도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죄가 없다. 예수님의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자, 이제는 이 빈 무덤, 여기에 있는 세마포 빈 무덤과 그리고 세마포와 그리고 그 객기에 있던 수건을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누구죠? 요한이죠. 사랑하는 제자도 들어가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 누구 한 사람 들어가면 또 따라갈 자신이 생기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다 세마포와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고 믿었습니다. 자, 뭘 믿었습니까? 사실 이게 난점입니다. 뭘 믿었다고는 없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그냥 믿었습니다. 뭘 믿었는지 모릅니다. 뭘 믿었을까?
자, 그런데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로 해놓고, 자, 이 갈로 해놓고는 어떤, 이게 이제 약간 좀 복잡한데, 성경에 신약 성경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딱 써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처럼 만들어 놓은 원본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여러 가지 이런 사본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이제 다 정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해서 그 마태가 썼던 원래 마태가 기록했던 마태복음을 사실은 인간적인 말로 하면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을 마태가 보고 자기가 듣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 보고 겪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게 1장 1절부터 끝까지 쭉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뭐 유실되고, 또 이 마태가 기록했던 걸 또 다른 사람이 또 사본을 만들고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럼 이게 원래 원본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말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가장 원래 요한이 썼던, 마태가 썼던, 누가가 썼던 원본을 쭉 가장 확실한,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에서 만든 그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제 기록된 것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로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본에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로로 해놓은데, 자, 이 갈로 내용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이란 때는 언제입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럼 뭘 믿은 것일까요?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직도 못 믿은 거예요. 그걸 보고도 뭘 믿었습니까? 마리아가 했던 말이 맞네. 마리아가 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누가 가져갔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맞네, 마리아가 했던 말이 맞네, 그걸 믿은 것이지 아직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리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진짜 그것이 부활의 증거였다고 확실히 부활을 믿었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 두 제자가 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했던 말이 맞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네. 절망과 낙담 가운데 그냥 자기들이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제일 처음에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시당초 자기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리아 나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 울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무덤 안에 들어간 두 명의 제자들도 컨펌해줬습니다. 마리아야,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인데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더라.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절망과 낙담과 좌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게 첫 번 주일날에 일어났던 겁니다. 부활했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혹시나, 그래도 또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왜 사라졌나 보니까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 그 무덤 안에 천사 2명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천사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지금 천사가 있어도 천사가 왔는지도 이 천사인지 사람인지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들을 보고도 못 알아보고. 왜?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아직까지 부활한 증거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과 좌절, 좀 이 뭐라 그러는 감정의 편견이라고 말하나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요 사람 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감정 속에 빠지는가, 이 감정 속에 빠지고 편견 속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을 사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나쁘다고 편견 딱 가지면은 그 사람이 뭘 해도 나쁘다고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부활하신 부활 첫 번 주일날에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들이 있어도 천사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웬 사람인 줄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는 거기도 관심 없어요. 지금 오직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자, 무덤 안에 봤다가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갈수록 태산이죠. 이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도 그걸 보고도 모르는 겁니다. 보고도 모르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자, 여기에 주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주여 그런 차원이 아닌데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이요, 존경하는 앞에 있는 사람분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주여라고 그렇게도 말이 많합니다. 아이 선생님 이런 의미도 하죠. 아이 선생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제서 어쩌면 마리아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동산지기가 옮겼겠구나. 아니 동산지기 보고 당신이 옮겼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 당신이 옮겼습니까? 좀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 음성도 들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음성을 들어도 아직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람이에요. 한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믿음이 없다는 것, 이 상태에 빠지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이게 음성인 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도록 완전히 이상한 형체로 변형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이미 못자국이 다 있는 겁니다. 이상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인 게 아니고 원래 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육신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그 모습 그대로인데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충분히 있죠. 지금 마리아가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거든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요 말은 16절은 랍오니 이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를 때 이제서야 이게 죄송합니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이게 각성입니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이게 열반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구나. 자, 여러분 양이 언제 목자인 줄 압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마리아야 하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제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져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보시도 못 알아듣고, 부활하신 증거를 모르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자,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마리아가 붙들려고 했으니까 그렇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게 뭐 한상이든 아니든 간에 마리아는 너무 좋아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막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예수님 맞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붙들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제 신비로운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정말로.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알아보고 그분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마리아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어떤 12제자다. 마리아가 그래 너무 붙들려고 하니까 지금 이 붙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진짜로 부활하시니까 남은 사역이 뭡니까? 성취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을 이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서 하는 겁니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항상 사명을 줍니다. 무슨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 그래서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자,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갑니다. 집으로 안 가요. 아까 2명의 제자들 10절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감, 소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정인이고 이게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자, 지금까지는 언제 일어났던 겁니까? 안식 후 첫날, 좀 이런 때에, 똑같은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같은 날 저녁 때, 자, 똑같이 안식일 날에 안식일 다음 날 주일 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제자들이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문을 닫았어요. 왜? 겁나서. 자,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를 반역자로 처형했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반역의 무리들도 로마들이 볼 때 반역의 무리들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못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을 닫아 놓으면은 로마 병사는 못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뭐 물론 부수고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문들을 닫아 놓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의미 아니면 못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해물이나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목적도 어떤 강력한 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아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문들을 닫았지만은 그 문을 아무리 닫아본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데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지금 이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덜덜 떨고 너희들에 가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도 평강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샬롬하고 인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평강하고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확실히 다르죠. 왜?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자신으로부터 평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흘러나오지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을 받고 평강을 누릴 뿐이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평강이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들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아니고 두 번 계속 얘기하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믿고 들어가서 그 문들을 닫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제자들이 하니까 진짜 이제 부활의 사건들이 이 제자들이 믿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똑같습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또 뭡니까? 사명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항상 사명을 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약속했던 말씀이죠. 성령을 받아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쓰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사죄 선언을 하는 것이지 이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그 선언을 전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 사람이 내한테 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을 그것을 선언하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절 첫날 첫 번째 주일날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들입니다. 모든 죽음과 모든 의심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정지된 것을 다 뚫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일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의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응답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버지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9월에 있을 선교 바자회와 부흥예외에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